작년에 성지순례를 갈 때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호텔마다 레스토랑 앞에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포도주가 이렇게 막 놓여 있고요. 포도주를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로 되어 있는 그림마다 밑에 문구가 써져 있는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이게 아니고 기쁨의 근원, 기쁨의 상징.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다 막 이런 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되게 좋아하나 보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당신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처럼 쓰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내가 너희들과 나누는 정말로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숙성해 놓은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내 말이 적히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베푸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은 엄청난 포도주가 내게 있어. 그때에 내가 이거를 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의 어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왜 삐지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 화해하는 자리에 포도주가 한 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야 좀 풀자 이럴 때는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식당에서 일단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음껏 먹이고 거기에 포도주 한 잔 시켜서 너 한 잔 나 한 잔 건배하고 그리고 얼굴이 좀 빨개졌을 때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성경적인 화해 방법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신교로 돌아오면서 성경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또 그 기쁨을 나누는 방법들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나누는 것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함께 예배 드시는 분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 병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제가 술을 먹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걸로 시험 들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기쁨을 나누는 방법,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포도주라고 말하는 부분을 속에서 기쁨, 위로, 즐거움, 축제, 잔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나 또 구약을 읽다 보면 야 너 그때 기억나냐? 너랑 나랑 같이 살았던 신혼 시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혼인관계로 당신의 관계를 설명할 때 당신이 신혼이라고 부르는 시절은 광야를 걷던 시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시절을 출애굽기를 민수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고 옥신각신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제가 막 결혼하고 나서 양말을 어떻게 이렇게 벗을 수 있어, 여기에서부터 뭐 치약을 짜네 어떻게 짜네 이런 걸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렇게 뭐 기싸움은 아니지만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한 공간에 모였을 때 티격태격했던, 근데 그게 신혼 시절의 묘미인 거잖아요. 신혼 시절에 안 싸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극히 사소한 걸로도 막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살잖아요. 알콩달콩한 게 있고 깨가 쏟아진데 항상 그 내면에는 계속적인 말다툼과 텐션과 긴장이 있는 것이 신혼 시절인데, 광야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야 기억나니 나와 너의 신혼 시절 그렇게 많이 싸웠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잖아. 너희들 중에 피지컬한 모습으로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가자 이러면 짐 꾸려서 떠났잖아. 오늘 여기서 쉴까 이러면 짐 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잤잖아. 아무리 군시렁 거리고 먹을 게 없네, 목이 마르네, 고기가 땡기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너하고 내가 항상 같이 있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포도주와 혼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때 좋았지.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이렇게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때 같이 있었잖아. 같이 움직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시고 그 시절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기쁨, 즐거움, 깨라고 말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사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인 거고 그 즐거움을 물질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포도주라고 말하는 이것에 담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보고 싶어.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서 너희들과 그렇게 같이 있고 경험하고 싶고 티격태격 할지라도 속삭이고 싶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그때 그런 나를 위한 잔치처럼 내가 이 포도주를 아끼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구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흘째라는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요한 이야기하기를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다시 이튿날에 말하기를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아니면 다른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튿날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불림을 받고 그러면 3일이 되고 오늘이 4일째인데 이 요한이 사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3일째라는 말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무슨 뜻이 있는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 뜻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대기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말하는 3일째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는데 다시 3일로 갔다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3일째라는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3일 이러면 사실은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숫자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에 그래서 부활도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연대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실 때에 7I am 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self-identify 하는 7 statement가 있는데 그거 따라가고 그 7 statement를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 프루브하기 위해 이렇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쓸까? miracle이라는 말 대신에 sign이라는 말을 쓰냐면 sign은 이렇게 창문과 같은 뜻인 겁니다. 우리가 밖을 보고 싶을 때에 벽으로만 둘러싸이면 그것을 볼 수 없는데 miracle 이러면 망치로 벽을 깨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망치로 벽이 깨어져 버리는 망치의 힘에 막 우리가 우와 이렇게 경외하게 하는 게 미러클의 의미라면 표적 이러면 그 벽에 창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창문 너머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지 눈이 지금 내리고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쌓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창문 자체에는 우리의 관심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인, 윈도우, 미러클이나 해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도 모르게 취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즐겁고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도 잊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내 삶이 무게가 내 어깨에 여전히 있지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흐느적거리지만 춤을 출 수 있게 하고 그 무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없는 곳에 기쁨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 기쁨이 없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 포도주를 최대한으로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대한으로 포도를 준비할 때에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신랑이나 신부의 책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부자가, 물론 우리가 최근에 봤던 인도에 어떤 부자가 있어서 뭐 몇십억이 넘는 잔치를 하고 세상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재계의 인물들이 다 초대받아서 가고 이런 잔치면 모르겠지만, 가나라고 말하는 가난한 작은 동네에 가난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에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그 사람들이 준비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7일 동안 잔치를 준비할 때 특별히 포도주 같은 거는 필수적이라면, 그거는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그 신부와 신랑을 축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포도주를 모아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축의금 대신에 그때는 포도주 한 병, 내가 포도주 한 말, 포도주 이렇게 축의금을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축복의 상징처럼, 그리고 축복의 마음으로 담아서 모아놓은 포도주가 있는데 떨어진 겁니다. 그 말은요, 잔치, 또 이 그 남자와 여자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갖고 있는 친척이니 친구니 가족들의 모든 관계가 인업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리아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한은 특별히 재미있게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네 어머니다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잘 돌봐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그런 것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이렇게 없어지는 부족한 상태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재미있게도 여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좀 디펜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여인라고 말하는 부분이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불렀던 표현이기도 하다, 아니면 우리가 레이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이름, 호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뭘 부탁하는데 여인아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분리시켜 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아닙니다, 때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러니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패스 바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데 나를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지나간다는 표현이 외면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간격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의 7장쯤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오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 안 올라가, 너희들은 올라가고 나는 있을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혼자.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오빠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알리죠.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얼른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셔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 가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소리 듣고 오셨는데 정작 내 앞에 와서 나를 지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어떤 믿음의 이렇게 아이러니 같은 게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분명히 내게 필요가 있고 나의 필요가 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내 옆에 서서는 딴짓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아직은 아닌 걸,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당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상황이 간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게 지나가고 계시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는 아직은 때가 아닌 걸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부정적이지 않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앉히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먹을 때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굶주렸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거둬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내일 것까지 더 모아오거나 오늘 빵을 더 많이 만들어서 먹고 남겨야지 마음껏 모으는 게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먹을치만큼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아놓으면 곰팡이가 쓸어버리거나 벌레가 쓸어서 없어져 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었는데 우리 욕심대로는 못 모으는, 그렇게 모아봐야 소용이 없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다 모으고 싶어도요, 그 믿음은 그날에만 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너는 창과 칼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골리앗의 칼과 갑옷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치는 거죠. 헌금을 해놓고 헌물을 해놓고 나중에 몇 장 안 지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급하게 하프를 치다가 아무런 무장이 없는 상태로 도망칠 때 제일 먼저 다윗이 간 곳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왕이 나를 갑자기 심부름시켜서 내가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심부름시키는 바람에 내가 나를 보호할 장비를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여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였던 골리앗의 칼과 갑옷이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아이러니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의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그때 그만큼. 근데 그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이만큼 주어진다고 믿지 반대의 경우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 또한
이만큼, 이 순간, 오늘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따라갈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 같은, 간격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에 그 공백을 채워주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딱 그만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네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은,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족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만족, 그리고 인내, 자기를 근신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원리가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갈 때 정말로 핵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라는 걸 느끼겠습니까? 배고픔 때문에 밥을 먹는데. 그리고 어떻게 배고픔 때문에 밥을 먹는 사람이 배불러,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면서 만족하게 밥을 좀 남기면서 숟가락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라고 내어줄 때, 그래서 내가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봐야 하루나 이틀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어이 해내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숨을 참고라도 홀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널을 지나면 광명을 보게 되고 환한 빛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 속에 기쁨과 풍성함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주관하거나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이 정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아버지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면서 당신 스스로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유혹인 겁니다. 정확한 걸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걸 갖고 싶어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30세가 아니고 30세쯤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했습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같지 않는 부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 더 큰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영역이지 신앙을 흔드는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확실한 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명확한 스테이트먼트로 만드는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스테이트먼트로 만들면 신앙이 포뮬라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라고 말하는 자판기 안에서 네가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이라는 인풋을 넣었지,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되는 아웃풋이 나올 거야 라고 기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인풋을 고백처럼 넣었지, 그럼 내일 너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라는 아웃컴이 나온다고 신앙을 기계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요 절대로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을 사이언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트라는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댄스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액션들이나 무브먼트를 알고 있지만, 무브를 알고 있지만 음악에 따라서, 파트너에 따라서, 또 거기가 있는 스페이스에 따라서 그 춤이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 삶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렇게 플렉서블한 것.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간격을 만들어내시는 아이러니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지만 그 이름을 감추시는 분,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아야만 그것도 특별히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스페이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빌 게이츠라고 말하는 거대한 부자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에게는 수억 불이 있고 나에게는 고작 100불이나 500불이 필요한데 당신에게는 껌값 같은 이 작은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구걸하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연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당신이 부자여서를 강조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연약함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나를 당신처럼 만들어 주시는군요 라는 자랑인 겁니다. 내가 빌 게이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를 택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는 이 부분이 은혜 속에서 있고 기쁨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깔고 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그 하인들을 향하여 아들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고 말하고 돌아섰을 때 그 말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포기는 아니죠. 자포자기도 아닌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죠. 어쩌면 최고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와 함께 있고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다렸어. 기다렸어. 보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인 겁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계속 밀어드리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작은 가난한 가족의 부부의 결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적용하면서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통해서 가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먼 길을 오면서 먼지 묻은 손 그리고 발을 닦는 가장 기본적인 물을 제공하기 위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새로운 물을 채우는 겁니다. 헌 것에 새로운 것을 채워서 전혀 다른 것이 나오게 하는 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동료나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이어서 고민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지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런 고민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의 변화가 없을까요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헌 것 속에 새로운 걸 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내 삶을 계속 내어드리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말할 때에 어쩌면요, 수고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자들처럼 물을 길러다가 당신이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경험과 상관없이 당신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종이라는 부분.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정직하게 성경 앞에 서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꼭 달처럼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는 달의 표면만을 보면서 그 달의 뒤쪽에 부분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달의 표면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보지 않는 달의 뒷면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이 역사한다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활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때 내가 잠을 덜 자면서까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다 이런 뜻 전에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물을 가져다가 물 항아리를 채우는 그 작은 수고라고 말하는 그 수고의 발걸음들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방법 속에서 당신의 때에 그리고 저희들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롤을,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활동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거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허투른 방법으로 색칠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런 색으로 한번 칠해볼래?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일일이 아이의 손가락을 잡고 선을 넘으면 안 되게 조심스럽게 색칠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속에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격려해 주지만 그 아이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서투른 줄과 색칠과 그림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그 서투른 손짓 아니면 줄을 긋는 그 몸짓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개신교라고 말하는 믿음 안에서 수행, 훈련 이런 단어가 없어져 버린 것은 우리 시대의 슬픔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생활들이 프로그램화되고 포맷화되고 공식화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아트이고 춤추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연습하지 아니하면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을 살면서 신앙을 댄스가 아니라 딱딱한 무엇인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